저는 오늘 예배드리면서 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참 건영수 아버님 오늘 나오셔서 예배드리는데 참 마음의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몸이 많이 이제 또 질병으로 불편하셔요. 한 2달 정도 못 나오시고 그러시면서 새벽마다 제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아버님을 매일같이 빠뜨리지 않고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담대한 믿음 주세요. 오늘 우리 집사님 찬양한 것처럼 하늘을 구하면은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서 모든 질병 속에 눌리지 않고 하늘의 기쁨 속에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이 있었어요. 오늘 아버님이 예배에 오셨으면 참 좋겠다는 소원 마음이 있었어요. 이제 한 2달 동안 못 나오셨는데 믿음으로 일어나셔서 오늘 예배 드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안 했었는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힘이 없으시니까 저기 있어까지 오시는데 한참 시간이 걸리셔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불편한 몸을 이끄시고, 사실 우리 아버님 한 조금만 걸어가시면은 숨이 차서 호흡이 곤란하셔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런 소원의 마음을 저한테 부어주시고, 참 제 눈앞에 그 하나님께서 그 소원에 눈으로 보게 하시니까 얼마나 제 마음속에 막 감동이 밀려오는지. 오늘 모든 찬양과 오늘 모든 찬양의 메시지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님에게 부어주시는 메시지 같아요. 오늘 찬양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만져주시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드리는 매일매일의 예배 속에 우리가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해마다 이 주일에 반복해서 꼭 1년에 한 번씩 말씀을 나누는 본문의 말씀이고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말씀이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아는 지금 저를 통해서 수없이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클래스에서 또 들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오늘 마음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관계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관계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참으로 한국에 있는 우리 조국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무너지는 것을 또 목격하고 있고, 한국 교회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깊은 어둠의 골짜기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 다가 느끼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위에 교회가 교회다움을 또 잃어버리고 성도가 성도다움을 잃어버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 근본적인 성도 여러분, 그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을 벗어났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을 벗어난 우리의 헌신과 신앙생활의 본질을 벗어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또 목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그 본질을 잘 지켜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소그룹 목양 사역 가족 목장이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아직까지 우리 한인교회에 가정 목장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없었고, 유일하게 휴스턴에 있는 서울 침례교회에서 저희들보다 1년 먼저 목장 사역이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은 새로운 또 말씀의 기초를 놓고 그 교회의 모델이 아니라 그것을 새롭게 하고 모든 교회 시스템을 목장 이걸 바꾸고 그래서 거의 25년 정도 지금까지 저도 제 나름대로의 그 소그룹 목양 사역에 대한 철학과 또 말씀 속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한 25년 전에 그것을 시작하면서 이제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에서 먼저 그 사역을 1년을 먼저 했기에 거기에 목자로 섬기고 있는 한 분을 보내달라고 부탁을 해서 우리 목자들을 훈련하는 데에 그때에 간증을 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분의 간증이 참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장 사역을 처음 맡아서 목자로 이렇게 섬기게 될 때 그의 관심이 어떻게 하면은 목장 모임 할 때마다 가족원들이 다 참여하게 만드느냐. 참 목자의 마음은 그렇지요. 어떤 분이 빠지게 되면은 목자의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이 아픔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목자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마셔요. 어둡게 하지 마셔요. 목자님들이 목장 모임 할 때 여러분 순종하셔서 그 모임에 가셔요. 가서 목자님을 도와주셔요. 그래서 그 목자님이 어떻게 하면 가족원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정말 이 은혜의 시간을 가질까.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영적인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영적인 것보다도 세상적인 것을 또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목자님이 이 목장 모임에 많은 사람들을 참여하게 하려고 재미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제 고안을 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볼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볼링 좋죠. 그래서 목장 식구들이 우리 목자님 최고, 그리고는 이제 또 모여서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구들이 모이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그래서 목자님이 그 다음에 또 모일 때는 이번에는 뭐 할까? 그래서 아이들하고 아이스케이팅을 타면 좋겠다. 그래서 또 그런 이벤트를 만들고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가다 보면서 이제 목자님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아이디어가 이제 바닥이 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장 식구들은 이 재밌는 일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더 재밌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 1년 정도 이렇게 가다 보니까 목자님이 뭔가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새로운 재밌는 것을 만드는 것도 한계에 부딪히고, 그러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모임에 이것이 아니구나. 그냥 재미로 모이는 것이 이게 아니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된 것이지요. 결국은 이제 이 목자님이 1년 동안 시행착오하면서 더 깊이 깨달은 것은 세상의 재미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사람이 적게 모여도 또 그 모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속에서 함께 인생의 문제를 내어놓고 같이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는 그런 모임으로 세워가는 것이 이거구나. 이 재미로서는 절대 되지 않겠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그걸 깨닫고 이제 목장을 시작하는 모든 목자 목녀들을 훈련하는 간증 속에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해준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 목양 사역 목장 속에서 모일 때마다 물론 재미있는 이런 프로그램 이벤트가 필요 없다는 말은 결코 아니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신앙 공동체의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비본질적인 것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한 시간이 지르고 나니까 열매가 맺힌 것이 아니라 잘못된 모습을 만들게 되는 것, 그걸 그 목자님이 1년을 하면서 시행착오 속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개인의 신앙생활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 본질을 놓치지 않아야 우리가 성도를 섬기는 그 열정과 헌신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본질을 벗어난 헌신과 그 열정, 그것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고 나중에 오히려 내 자신이 시험 들게 되는 일밖에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신앙생활입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무엇이, 어떤 모습이 신앙생활이 좋은 것입니까? 신앙의 생활의 본질을 묻는 질문이지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새로운 삶 하면서 첫 클래스에서 제가 가르치는 말씀이 이 말씀이지요. 그때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요. 맞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믿음이 분명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은 저는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습니까?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봉사 생활을 열심히 헌신적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항상 좋은 신앙인이 아닌 것을 저는 많이 목격을 합니다.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은 영혼을 잘 구원하는 일에 전도를 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에 얽매입니다. 그렇지만 기도한다고 해서, 전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좋은 신앙인이 아닌 것을 저는 많이 목격했습니다. 바로 그 사실들이 신앙이 좋은 사람의 열매이지만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그 사실이지요.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신앙생활의 본질일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34절 한번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논쟁을 하는 거예요. 항상 어둠의 세력들은요, 항상 논쟁을 합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방향으로 뭔가 영적으로 가려면 자꾸 잡아당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아이들 교육에 한 집회도 명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디 보면 부정적인 생각들 하면서 항상 제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 좋은 말이 있을 건데 왜 한 좋은 어두움의 얘기를 할까? 항상 이 밝은 속에서 하나는 어두움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이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물고 늘어지는 것이지요. 자꾸 함정을 빠뜨립니다. 그 구원의 길로 못 가게 막아서는 것이지요. 사두개인들과 논쟁하다가 사두개인이 이제 할 말이 없어 말문이 막혔다. 그 얘기를 듣고 바리새인들, 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또 대적하려고.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지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자기의 의지로 잘 지킴으로써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제 35절의 말씀을 볼까요? 거기에 보면은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이 율법사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 말씀의 전문가입니다. 요즘 같으면은 뭐 신학교 교수라고 보면 되겠죠? 신학자라고 보면 되겠죠? 이 사람이 이제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것이지요. 동기가 나쁜 것이지요.
그 질문이 바로 무엇입니까? 36절 말씀에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 당시에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의지적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되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행위에 있습니다. doing에 있습니다. 내가 뭘 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까? 그러면서 이 말씀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뭘 묻는 것이지요? 신앙의 본질을 묻는 것이지요. 본질을 묻는 것이지요. 주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때 예수님의 그 대답은 무엇입니까? 성경책에 우리 37절, 38절, 3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성도 여러분, 여기에 보면 율법사는 자기의 행위, 내가 뭘 해야, 뭘 행해야 내가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이지요. 주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죠?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는 누구의 관계를 얘기하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누구와의 관계를 얘기하죠? 내 이웃. 오늘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부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가족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일터 속에서 만나는 사람과의 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사랑에 기초한 하나님의 관계, 사람의 관계.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 앞에 무엇인가를 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신앙생활의 본질은 사랑에 기초한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부 생활을 한번 돌아보세요. 좋은 부부의 생활이 무엇일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없이 딴짓하고 있는데, 그래서 매일같이 여러분 자기 아내에게 장미를 50송이를 계속해서 보낸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좋은 부부 생활입니까? 우리 아내들이 남편이 보내는 아내들 발렌타인스 이제 이번 가까워죠? 이 꽃을 이렇게 갖다 주면은 아내들이 참 기뻐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 형제님들 아내들이 정말 꽃을 좋아하는 아주 세속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 아니지요? 아내들은 꽃을 갖다 주면은 뭐부터 생각하세요? 이 꽃을 사려면 얼마가 드는데, 이 생각 들잖아요. 이거 장미 50송이 같으면 이 돈이 얼만데. 그런데 아내들이 그것을 받을 때 기뻐하는 것은 꽃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남편의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이 고마운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행위로 내가 아무리 꽃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올바른 부부 생활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사랑의 관계, 이것이 잘 지켜진 그 헌신, 이 사랑의 관계에 기초한 바로 그 열정의 섬김,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봉사가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을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역이 중심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일이 중심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사랑에 기초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중심의 신앙생활의 이 본질, 이것을 잘 지켜나가고 이것을 잘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이 사랑에 기초한 신앙생활의 본질 속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39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거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어떻다고요? 동일하다는 것이지요.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바로 예수님은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둘째는 하시면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 내가 지금부터 내 자신을 사랑하자 시작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사랑하는 건 이거는 본능적이에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해요. 누군가가 무엇을 먹으면 건강해진다, 기가 솔깃합니까? 안 합니까? 솔깃하지요. 그러면 여러분 먹고 싶습니까? 안 먹고 싶습니까? 아이고 나도 먹어야 되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본능적이에요.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본능적으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지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뭐라 그러지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그와 같으니. 그와 같으니 이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뒤에 사람을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은 그와 같으니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어느 만큼 사랑하십니까? 그것은 오늘 내 곁에 있는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그분들을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지금 눈에 보이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지금 내 삶의 곁에 보내주신, 만나게 해주신 그분들을 주님으로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양 얼마만큼 사랑한다라고 여러분 측정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듯이 이제 심판하신다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른쪽에 이제 양의 무리들, 이제 구원받은 무리들을 이제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양의 무리들을 향하여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줬고, 병들었을 때 돌봐줬고,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와서 나를 보았느니라. 양의 무리에 속한 자들이 반문합니다. 언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목마를 때 우리가 물을 마시게 해드렸습니까? 언제 헐벗었을 때 우리가 옷을 입혀드렸습니까? 그때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은 바로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오늘 내 곁에 정말 배고픈 자에게 그냥 지나치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그 사람에게 먹여주는 섬김, 그것을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어려움 속에 있는 자, 고통 속에 있는 자, 그 사람에게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찾아가서 그 아픔을 위로해주고 그 아픈 자리에 같이 앉아서 그 자리에 함께 울어주고 그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픈 자를 섬기는 그 섬김이, 하나님은 그것이 당신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까운 사람들,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찬양으로 아무리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은 그것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게, 사랑하는 자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자래요. 만약에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아픔을 헤아리지 않는다면, 그 사랑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 또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내 곁에 있는 형제들의 아픔과 고통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섬기지 않는다면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은 어떻다고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 안에서, 진리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 진리 안에서 오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간의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뭘까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자들과 함께 사랑의 그 관계를 깨뜨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성도님들 간에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정말 더 잘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앞서서 혹시나 사람의 관계, 지체 간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질 것 같으면 그 일을 멈추십시오. 왜냐하면 신앙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의 관계를 잘 지켜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 하면 되죠. 다음에 하면 되죠. 세상 일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과 다른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의 관계가 깨어진다면 그냥 스탑. 신앙생활의 본질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좋은 신앙의 본질 속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시려면 여러분과 부모의 관계를 잘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구약 성경 속에서 십계명이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은 1번부터 4번까지의 말씀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주신 말씀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5번 말씀부터 10번째 계명의 이 말씀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말씀과 사람과의 관계의 말씀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계명이 몇 계명이에요? 5계명이에요. 5계명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것이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관계 속에 나타나는데, 그 관계의 가장 첫걸음, 그것이 누구와의 관계라는 것이죠. 부모와의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우리 부모님을, 육신의 부모님을 잘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 가운데 나타나셔야 됩니다. 저는 교회 지도자를 세워갈 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1조 생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가장 아까워하는 물질 속에 고백되는가? 그것이 고백되지 않으면 그분의 모든 삶 속에 예수님이 주인 된 고백 생활이 희미해지는 것이지요. 그걸 첫 번째로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보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정말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인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 절대로 교회 지도자로 세울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관계 속에서 깨어지고 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가장 사람의 관계 속에 첫걸음이 되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고백되는데, 바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이것이 되지 않는 것이죠. 성경은 뭐예요? 거짓말하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연세가 들어가시면은 말씀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예, 말씀이 많은 것 같고, 또 연세가 들어가면은 우리 어르신애들 또 고집이 세신 것 같아요. 예, 이게 옳지도 않는 고집이신데, 저도 우리 장인어른 여기 계시고 지난 월요일 또 이렇게 찾아뵙고 같이 식사하고, 뭐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꼭 내가 바쁘더라도 찾아뵙고 같이 시간 보내고 그래 얘기하십니다. 얘기하면은 또 말씀하신 데 들어보면은 이 말씀이 전에 했던 말씀이에요. 속으로 제가 또 모른 척하고 재미있게 듣습니다. 그러면 아주 흥이 나셔 또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제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한 줄 아십니까? 내용은 다 아니까 속으로 들으면서, 아, 지금 오늘 말씀하신 게 지금 100번 중에 몇 번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가려면은 아이고, 시간이 또 한 20분 더 드려야 되겠네? 예. 그러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왜요? 혼자 계시니까 말할 상대가 없으니까 외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만나니까 막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뭐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처음 듣는 것처럼 기대감 속에서 그래서요 아주 신나게 들어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식된 기준 속에서 부모를 바로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연세가 드시면은 그게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회 부모님들 다 좋으셔요. 점잖으시고, 예, 아주 이렇게 어른다우심도 계시고요. 예, 아주 말씀도 적으시고, 예, 아주 괜찮아요. 예, 그렇지만 때로는 다른 동네 가면 조금 이렇게 좀 별난 어르신애들 계셔요. 예, 그래도 여러분, 그냥 우리가 부모를 대할 때마다 내가 그 얘기를 들어주고 인내하면서 섬기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생활 본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본질 속에서 사람의 관계, 특별히 부모님과의 그 관계를 깨뜨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38절과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이웃의 사랑의 관계,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회 관계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선되어야 됩니다.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하면서 첫째 그리고 둘째로 구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별하신 이유는 바로 뭘까요? 사랑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바로 첫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먼저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끼친 자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준 자,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축복하기보다도 잘 안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원수를 축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우선순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관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쳤을 때, 그때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이제 옆으로 흘러갈 때에, 그때에 내 아이에게 상처를 준 허물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옆으로 흘러갈 때 원수 같은 존재,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그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은 나에게서 나온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에요? 내 안에 채워진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바로 매일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 앞에 다 가까이 나가 그 사랑으로 채우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으로 자리 잡아야 돼요. 때로는 제가 여러분을, 성도님들 섬길 때 최선을 다하고 또 섬기려고 그렇게 하지만, 때로는 섬기다 보면은 저에게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저도 불평이 날 때가 있어요. 그때에 제가 제 자신에게 깜짝 놀라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목사가 되어서 성도님들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일에 힘들어도 내가 왜 짜증하지? 왜 불평을 하지? 여러분, 목사라는 제 위치가 바로 무엇입니까? 24시간 성도님이 정말 목자된 저를 필요로 할 때 저는 항상 어벨롭을 해줘야 되잖아요. 새벽 2시에 성도님들이 나를 필요해서 2시에 전화를 한다면 2시라도 저는 전화를 드려야 돼요. 항상 제 머리 곁에는 전화가 있어요. 성도님들이 전화 오면 새벽 2시라도 저는 전화를 받아야 돼요. 2시라도 성도님 우리 집에 꼭 신방 와주세요. 지금 와주세요. 그 다음날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새벽 기도가 있어도 그 시간에 옷을 입고 저는 가야 돼요. 목자는 양을 위해서 24시간 어벨로블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평이나 짜증이 생길 때가 있어요. 깜짝 놀라서 제 자신을 돌아봐요.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고갈된 거예요. 고갈된 거예요. 다른 행정적인 일로, 다른 일들로 내가 너무나 바쁘게 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과 기도로 깊이 나가지 못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주지 못하고 계속 퍼주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이 사랑이 고갈된 거예요. 그때 그 섬김이 힘든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활하다 보면 주위에 계신 분들 중거 없이 미울 때 계시지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중거 없이 미울 때, 바라보기만 해도 미우고. 직장에 나갔는데 저 사람 하는 게 평소는 괜찮은데 이게 뭐가 막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막 이게 뭐가 못마땅한 거예요. 모든 게 그날 하루 짜증스러운 거예요. 그럴 때에 눈에 보이는 그 속에서 원인을 찾지 마세요. 그때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확인하세요. 분명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분명히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깊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지 못했어요? 그 마음이 가뭄에 땅이 갈라진 것처럼 마음이 다 갈라져가 있는 거예요. 드라이해야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짜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은 힘들어요. 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매번 섬길 때마다 불평이에요. 매번 섬길 때마다 짜증이에요. 옆에 섬기는 사람이 그 짜증내는 소리에 오히려 그게 싫은 거예요. 차라리 없으면 그냥 기분 좋게 하면 되는데 왜 짜증이 날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다 끼어져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고 그 속에 마음이 다 사랑이 고갈돼요. 뭘 한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뭘 한다 할지라도 항상 불평이지요. 짜증이지요. 그러기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루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내 마음에 채우는 시간이에요. 경건의 시간이에요. 말씀 앞에 나가야 돼요. 그 말씀을 뚫고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마음, 그 사랑을 내 속에 채우셔야 돼요. 그것이 내 마음속에 채워져서 흘러넘칠 때, 그때에 모든 사람의 허물을 다 덮을 수 있고, 그때 우리의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저 교회에 그냥 예배 참석했다 가는 것으로 신앙생활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지 않으면서 그저 교회 맡은 봉사의 일에만 중심이 되어서 그것이 신앙생활이 모든 것을 착각하시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시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그 성도와 이웃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내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허공에 메아리 치는 그런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신앙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사람을 사랑하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내 마음속에 말씀과 기도로 채워져서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모든 허물을 다 덮을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가정,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